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다른 생명체들과 함께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이라고 창세기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생명들을 지으시고 또 사람을 지으시고 주신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뜻이 행복하게, 건강하게, 기쁘게, 즐겁게, 또 사랑하고 그렇게 살도록 지으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이 세상이나 우리 자신을 보면 그거하고 좀 거리가 먼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문제가 생긴 거죠.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이 여러 가지 원리를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에 그 목적한 의도대로 이게 잘 움직여야 될 텐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자동차 자체도 망가지고 또 거기 타는 사람들도 위험하게 되고, 그 이유를 그렇게 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우리가 복되게 살지 못하는 이유를 창세기 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너무 잘 아시는 대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금단의 열매, 소위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근데 선악과 사건은 우리들이 명백하게 잘 알고 있지만 그 담긴 뜻은 여러 가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담과 이브가 스스로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고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도록 마음에 충동해서 그들을 넘어뜨린, 실족시킨 그런 그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사용한 주 무기는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거짓된 것을 진실인 것처럼 생각하도록 아담과 이브의 마음을 혼란시켜서 결국은 아담과 이브는 사탄의 그 거짓에 속아서 진리를 범하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보여주는 건, 첫째는 세상은 속이는 자가 있다. 사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진리와 거짓을 뒤집어서 생각하도록, 그렇게 해서 죄를 짓도록 하는 그 일만 하고 돌아다니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아니하고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날마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속이는 자가 있다. 세상을, 거짓과 진실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사람의 생각을, 사람의 영적인 세계를 어둡게 만드는 그런 세력이 있다. 이거는 창세기뿐만 아니고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에도 광야에 나가서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 사탄의 존재가 아주 명확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속고 산다는 거예요. 속이는 자가 실패한 게 아니고 속이는 자가 성공했습니다. 진리가 성공하지 못하고 거짓이 성공한 것이 현실 세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고 산다 하는 거예요. 속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근거로 잘못되게 행동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 행복한 삶을 열매 맺지 못하고 고짓의 바탕을 두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서 불행의 열매를 거두며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현실 아니에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푸틴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한편에서는 그 전쟁을 지지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벨라루시아라고 옆에 붙어 있는 나라는 소련, 러시아에 붙어서 같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면 거기에 붙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아주 악한 것이 분명한데도 북한은 러시아 편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무슨 무기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성명을 김정은이 누이되는 김여정이가 발표하는 것을 보도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악인데도 악한 자는 악에 붙어요. 모든 사람이 선을 선으로 보고 제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도 보면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고 악하게 구는 자가 있는데 혼자 그러지 않습니다. 꼭꼭이 붙는 애들이 있어요. 같이 붙어가지고 힘없는 애 하나를 못살게 굴고 평생 가슴에 한이 맺히도록 그렇게 괴롭히는 일들이 학교에서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불행과 고통이 끊임없이 크든 작든 되풀이되는 것은 사람들이 이 생각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속이는 자가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있고, 그리고 인간은 거기 속아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 그 결과는 남만 불행하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도 불행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본성을 받아 사탄에게 속아서 거짓된 것을 진리로 알고 사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내가 속이는 자가 되고 사는 거예요. 이브가 사탄에게 속아서 그걸 따먹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먹으면 죽는다 그러셨는데 사탄은 그걸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이 된다. 그때 가서 보니까 누구 말이 맞는가 생각했겠죠. 근데 보니까 그게 너무너무 보기 좋고 탐스럽고 먹음직하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걸 먹으면 죽겠나. 사탄의 말이 더 그럴듯해 보이고 먹고 싶고, 그래서 결국 따먹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브가 자기가 먹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누구에게 주어요? 아담에게 주어서 먹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속은 것뿐만 아니고 속이는 자가 되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서로 속고 속이면서 사니까 어떻게 거기 행복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거기에 축복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창세기는, 성경은 인간이 본래 행복하고 복되게 살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왜 인간이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 원인과 과정을 아주 깊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요한과 함께 이 짧은 메시지를 첫 메시지로 전하셨는데, 이제 4장에는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면서 시험당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5장에 와서 이제 소위 팔복이라고 하는, 또는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이렇게 별칭으로 불려지는 그 내용을 우리들이 1절로 12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에 8가지, 또는 맨 끝에 11절, 12절은 8번째 복에 추가적이어서 뭐 나누어서 9복이라고도 하고 8복이라고도 하지만 어쨌든 8가지의 복 있는 사람. 복이라는 것은 행복한 삶이에요. 아주 쉽게 말하면 축복되고 행복한 삶을 말합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의 복에 대한 말씀이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고, 왜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됐느냐 하는, 속이는 자와 속임을 당하는 그것이 이제 나왔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인간이 현실에서 사는 행복하지 않은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게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결을 시켜서 보고 읽어야 됩니다. 단순히 뭐 복 있는 사람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인간을 지으시고 세상을 주셨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이거를 이제 현실 삶 속에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지금 지적을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쉽게 마음이 가난한, 마음에 가진 게 없어, 그게 행복하다. 잘 이해가 안 되죠. 마음이 가난하다, 뭘 말합니까? 거꾸로 뒤집어서 가난한 사람의 마음, 가난한 사람의 마음.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요. 마음에 많은 게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해를 해보죠. 오늘 먹을 게 없는 사람, 그 사람은 간단해. 뭐가 있어야 돼요? 오늘 먹을 거 있습니다. 근데 오늘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뭘 생각해요?
내일 먹을 거를 생각. 올해까지 먹을 게 있는 사람은 1년 먹을 거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생각이 복잡해요. 생각이 많아요. 우리가 없어서 불행한 것이기보다 마음에 너무 많은 게 들어있어서 쉽게 말하면 그게 욕심이죠. 탐심이라는 거. 근데 탐심, 욕심이라는 건 오늘 먹을 걸 걱정하는 마음을 두고 누가 욕심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욕심이라는 건 평생 먹을 거. 자자손손이 먹을 게 있는데도 또 더 벌려고 하는 그거 분명히 욕심 아니에요. 그건 마음이 가난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뒤집어서 통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의 마음. 그거는 실제로 가난하면 마음도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당장 먹을 게 없는 사람, 그리고 무슨 가능성이 없어. 어디서? 이 세상에서 내가 먹을 걸 나를 알아서 줄 사람도 없고 어디 구하러 갈 때도 없고 할 때에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찾을 길이 없는 걸 가리켜서 마음이 가난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마음을 충족시킬 길이 없습니다. 말씀드린데 있으면 더 있고 싶어. 많으면 그 다음에는 많은 거 가지고 성이 차지 않고 좋은 게 있기를 바라요. 자동차가 없을 때는 굴러만 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자동차 10대 있는 사람한테 뭘 원하느냐 그러면 벤츠를 원한다, 무슨 BMW를 원한다, 무슨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마음은 하나님밖에 바랄 것이 없는데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들이 가난한 자가 있을 때에 가난한 자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해요. 도와줄 생각도 없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 이 애통하는 자는 괜히 애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애통하는. 이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를 모두 가난한 거하고 연결시킨 내용이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성서 해석자들이. 너무 없어가지고 나도 먹을 게 없지만 자식들 먹을 게 없고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온유한 자라고 하는 표현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가진 사람들이 막 억압을 해. 가진 사람들이 자랑을 해. 가난하다고 멸시해. 그럼 속에서 불이 나잖아요. 불이 나면 들이받고 싶은 거예요. 싸우고 싶은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복수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언젠가 부자가 돼서 저놈들을 다 짓밟아 버리겠다. 그래서 생기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생기는 게 조직 폭력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 해가지고 세상이 해결되지가 않잖아요. 조직 폭력배가 있어가지고 세상이 해결되지가 않아요. 더 불행해. 자기들뿐만 아니고 세상을 다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세상이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통스럽고 힘든 문제가 있는데 그때에 들이받고 싸우고 폭력으로 하는 식으로 해결하고 이런 것은 결국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고 불행을 더 세상을 더 비극적으로 만드니까 여기 팔복은 전부 내용이
깊이 들어가 보면 여기 이렇게 말씀하죠. 복 있는 자니. 그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늘의 상급이 크다. 뭐든지 있든 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한 자가. 뭐 이런 내용은 전부 뒷부분은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돌보아 주실 것이다. 이게 뒷부분의 해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에 대한 말씀의 초점은 인간이 정말 하나님이 태초에 주신 축복, 행복한 삶을 그게 개인적으로든 함께 공동체적으로든 행복하게 사는 길은 자기가 가진 것, 남이 가진 것, 뭐 이런 것들에 집착하고 그걸 더 많이 가진 세상을 만들고 이래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내게 있는 게 많든 적든 함께 나누며 사는 세상이 될 때에 세상은 행복하다. 그럼 왜 그렇게 못 되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속고 산다는 거예요. 속고 산다는 게 뭐냐? 우리는 머리 자체가 속임을 당하는 머리 구조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 누가복음에는 그냥 직접 가난한 자 그랬는데 심령이든 현실이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우리 생각하고 거꾸로잖아요. 우리는 많아야 행복하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하잖아요. 없으면 누가 그걸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근데 이게 속임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고 하는 생각이 속임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속임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진 자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괜히 그냥 설교 시간에 설교니까 하는 소리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부자들이 행복하다는 소리 들으시는지. 한국이나 호주에서 제일 부자인 사람들을 가서 조사를 해보세요. 그들이 행복하게 사는지. 그들은 우리보다 100배, 1000배 불행하게 삽니다. 그게 실제 현실이에요. 로또 맞은 사람들이 로또 맞으면 다 행복할 것 같은데 로또 맞은 사람들이 대부분 불행하게 인생을 마친다 하는 게 지금까지의 통계 다 결과들이 그렇습니다. 그게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비근한 예로 로또 맞으면 어떻게 소문이 나가지고 사방에서 돈 달라고 쫓아온다고.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사람도 쫓아오고 저 사람도 사방에서 쫓아오서 그거 거절하느라고 정신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가진 삶이 꼭 그렇게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속고 있다는 거예요. 속아서 살고 있다. 애통하는 걸 누가 좋아해요? 즐겁고 웃고 그런 것이 행복할 것 같은데 여러분 한국에는 그 개그 프로그램이 참 많지요. 웃기는 프로그램이 정말 많은데 그 웃기는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대부분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들. 그래가지고 상담받으러 다니면서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혹시 유튜브에서 김창옥이라는 사람이 강연하고 다니는 프로그램 본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재미있게 잘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이제 이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그거 치료하려고 뭐 제주도에 가가지고 있고 뭐 하는 얘기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얘기 쭉 나온 것도 있어요.
남 앞에서는 잘 웃기고 막 하는데 내 인생 돌아다 보면 내 인생은 빈 거예요. 나는 웃기고 사람들은 그냥 좋아하고 저 사람처럼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하겠지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 저렇게 여자의 마음을 알아주는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와이프는 정말 행복하겠다. 근데 집에 돌아오면 이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나는 욕심 속에 있고 여전히 나는 갈등 속에 있고, 인간은 다 50보 100보예요. 뭐냐면 모든 인간이 속임을 당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을 붙들 것밖에 없는 그 단순 무지한 마음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인간은 끊임없이 불행을 안고 사는 것입니다.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평생 살면서 정말 마음을 나누고 행복한 친구를 얼마나 경험하십니까? 사방에 돌아다니며 친구 사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도 진지하고 깊은 친구는 사실 없습니다. 남편을 5이나 지금 자꾸 바꿔. 왜 그렇겠어요? 많이 바꿀수록 이게 더 공허함을 더 느끼는 거예요. 그놈이네. 평생 안 바꾸고 사시는 여러분, 한번 바꿔보면 좋겠다. 근데 이 여인처럼 되는 거예요. 그놈. 앞으로 5을 바꿔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속에 행복이 없기 때문에. 물론 우리들이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들이 바라는 어느 정도의 그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요소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건 며칠 못 가는 거예요. 한 일주일 지나보세요. 그게 행복한가? 맛있는 밥을 3-4번 먹어보세요. 맛이 있는가? 음식점이 새로 생겨서 가가지고 음식을 먹었더니 야 정말 맛있어요. 근데 2번째, 3번째 가니까 왠지 주인이 바뀌고 주방장이 바뀌었나? 이상해.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식당이 새로 생기면 한 2-3달은 막 문전성시를 이루다가 5-6개월 지나면 설물처럼 사람들이 사라져. 이게 우리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지속되게 행복하게 하는 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마음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세상은 행복하고 축복되지 않다. 그래서 이걸 처음 긴 설교를 하시면서 이거부터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지 않은 게 아니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을 주시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지만은 우리가 이게 거꾸로 생각을 해요. 이 머리가 항상 거꾸로 돌아가는 장치가 여기 들어가 가지고 정말 진리는 진리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거짓은 먹으면 죽는 건데 불행이 분명히 오고 고통이 분명히 올 건데 그거를 행복하고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착각하게 만든 원리가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 돌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 무교는 이 속임수대로
하는 종교예요. 무교는 우리가 원하는 복, 잘 되고 뭐 어쨌든 건강하고 뭐든지 이런 세상에서 잘 되면 행복할 것 같은 그것이 맞다고 해주는 건 무당 종교. 근데 기독교는 진리로 너희가 생각하는 행복, 네가 생각하는 축복, 그것은 허당이다. 그것은 거짓이다. 그걸 깨달아라. 이게 예수님이 이 지금 팔복에서 하신 말씀이 우리 생각하고 다 안 맞잖아요. 온유하게 살면 바보가 돼요. 실제로 온유하게 살면 사람들이 바보 취급해. 실제로 그러잖아요. 실제로 고문관 취급하고 바보 취급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그렇게 하고 나면 행복해지는 게 한번 샹 하고 했는데 행복해지. 왜냐면 이 샹은 맨날 해야 돼요. 그거는 한 번 해서 해결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맨날.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다 떠나잖아. 나는 샹 하는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거기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들이 이 혼자 행복한 것이 또 세상이 아니에요. 혼자만 이렇게 깨달은 척하고 있다고 해서 세상이 또 행복하진 않잖아요. 그런 요소가 물론 있어요. 함께 이렇게 온유해지고 함께 화평하기를 노력하고 함께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이런 게 필요하지만 우리는 남이 그렇게 해주는 건 좋은데 내가 그렇게 하는 건 안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행복은 오지 않습니다. 최종적인 것은 내가 예수님 말씀한 이 마음을 품지 않으면 행복한 길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이 나한테 잘 해줘 보세요. 내가 온유하게 바보스럽게 사니까 나를 병신으로 알고 바보로 알고 막 짓밟으려고 그래. 속에서 화가 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내 앞에서 뭐라 그래도 항상 온유하고 겸손해 보세요. 근데 내가 우쭐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뭘 취급을 해? 바보 취급을 해요. 예외가 없습니다. 세상에 딴 사람만 나한테 못된 짓 하는 것 같죠? 입장이 뒤집히면 나도 비슷한 사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을 그 다음에 이제 짓밟고 막 위에서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게 돼보세요. 남을 위해서 밟고 짓누르고 그러면 그 마음 자체가 악한 마음 아니에요. 교만하고. 근데 자기 마음이 악하고 교만한데 스스로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조폭대장을 보세요. 조폭 두목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자기 밑에 조폭 부하들이 그냥 벌벌 기고 가서 얻어맞고 죽고 뭐 이래도 막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근데 그 조폭 두목이 행복한 모습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언제 어떤 놈이 또 나를 뒤집어 엎고 나를 죽이는지 그 사람은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깊이 생각을 하면 예수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성경은 허투루 읽고 성경을 진리로 진심에서 믿지 않고 살기는 세상이 생각하는 생각 방식하고 똑같이 살아. 그러니까 우리 삶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참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초대교회 다 내놓았다 그랬어요. 날마다 모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러잖아요. 다 내놓고 서로 내놓고 함께 하고 이러니까는 욕심도 없어지고 도가질 생각도 없어지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눴다. 우리는 먹을 때 제일 눈이 번쩍번쩍거리거든요. 여럿이 모이면 이제 각자 개인별로 우리는 뭐 식사할 때 개인별로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어디 가가지고 한 5사람이 있는데 뭐 하나 맛있는 거 하나 접시에 놓고 서로 먹으려고 그러면 숟가락이 빨리빨리 움직여.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삶의 모든 면에 적용이 돼. 삶의 모든 면에. 개인이든 가정이든 모든 면에 이게 적용이 돼. 그래서 이제 길은 내가 행복해지고 세상을 축복되게 행복하게 하는 길은 뭐냐? 예수님 말씀대로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저절로 돼야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 외에 진리가 없어요. 이 말씀 외에 우리를 깨우치는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읽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남이 내가 스스로 읽으며 깨닫는 거랑 남이 그걸 깨우쳐 주는 거랑 우리 성질이 개떡 같아가지고 같은 것도 남이 얘기해 주면 기분이 듣기가 싫어. 그리고 우리 청소년 시기에 사춘기가 오면 제일 미운 게 부모님.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속에서 듣기에 부모님 말씀이 옳아요. 옳은 줄로 생각이 들지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뭐라 그런 거야? 내가 다 알아서 한다. 내가 다 알아서 하는데 쓸데없는 소리 자꾸. 그래서 옆에서 보면 답답하니까 자꾸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가끔 입을 틀어 막아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정신이 나가지고 때가 돼야지. 그거 자꾸 종주먹 될수록 더 삐뚤어져. 설교도 그래요. 설교보다 듣기 싫은 거 없잖아요. 이렇게 듣고 보면 저는 그거부터 속에서 뿔뚝뿔뚝 튀어나오죠. 제가 평생 설교하면서 저는 목회에 다른 문제보다도 설교 때문에 참 많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누구도 진리는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은 그 반대에 있는데 그런데 결국은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돌아가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열매가 결국은 없다는 거예요. 결실이 없는 인생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던지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행복하게 축복된 삶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